사랑합니다. 진짜 신앙인 그러면서 어 이제 수련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요거를 이제 1 강으로 했어요. 1 강. 수련회 1 강. 수련회 참석자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상 참석 인원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요한복음 1장 9 절부터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암송도 하고 또 굉장히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번 수련회 이제 진짜 신앙인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잖아요. 진짜 신앙인이다 그러면서 주제 말씀이 요거였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게 이제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인이다 이런 주제를 정하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생각들이 무엇이었냐면, 아 저도 그렇고 이 시대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우리들이 아 시켜야 한다는 것, 시켜야 한다는 것. 전도를 시켜야 하고 말씀을 읽으라고 해야 읽고 기도를 하라고 해야 하는 것. 그게 진짜 참된 신앙일까? 요런 의문에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들 교회 생활은 잘하고 배운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였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진짜로 순결하게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런 의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 요게 그러니까 하라고 해야 하냐 요겁니다. 하라고 해야 하냐. 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맞냐. 예수 믿는 자들이 맞냐. 무엇을 위해서 믿냐.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못난 점을 수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멀었다.' 요 말을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 멀었다. 한참 멀었다. 시작도 못 했다. 시작도 못 했다.' 어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년 교사였습니다. 청년 교사. 그러다 갑자기 전도사가 돼서 지금 여기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현장직, 이게 일하는 데 보면 현장직과 사무직이 있잖아요. 현장직과 사무직이 있는데 사무직은 현장직을 욕할 수 없죠. 보통 그렇죠. 이해를 못 하니까. 근데 현장직 출신은 현장직을 욕할 수 있거든요. 공감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청년 순장들, 저를 포함한 청년 교사 출신인 청년 순장들, 또 청년 신앙인들, 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한번 체크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청년 순장들에게 모임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목장 모임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진행하고 어떤 모임을 어떻게 형식을 구성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못해도 되고 좀 몰라도 되고 못해도 되고 실력이 없어도 되고 재능이 없어도 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임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어 정말 죄송합니다. 현장직이라, 저도 교사였어요. 청년 교사. 현장직이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 모두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아직 멀었고 한참 멀었다는 것. 제가 갖고 있는 수치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신앙 초신자 제가 8년 됐어요. 여기서 8년 동안 갖고 있는 수치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민들레 선교회라는 선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민들레 선교회.
그래 거기는 청년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민들레 모여서 사역을 진행합니다. 민들레 모여서 사역을 진행하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다면 다 그런 줄 아는 건데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일을 잘합니다. 일을 잘하고 사역을 잘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그 말들이 뭐냐면 이 민들레 청년들을 좀 기다려 줘야 된다. 기다려 줘야 된다는 거예요. 뭘 기다려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된다.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된다. 직분자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된다. 설교자가 실수해도 참아 주고 인내해 줘야 된다. 근데 뭘 기다려 주느냐는 것입니다. 뭘 기다려 주는가? 제가 갖고 있는 수치가 그것에 동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다려 줘야 되는구나. 사역을 잘할 때까지, 일을 잘 감당할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가 좀 잘났구나. 우리 교회 좀 사역 잘하는구나. 우리 교회 믿음 좋구나. 다른 교회들은 우리가 기다려 줘야지. 다른 청년들은 우리가 기다려 줘야지.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느냐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역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어도 부족해도 누가 기도로 준비를 하고 누가 실수를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고 자신의 부족함을 다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수치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아직 멀었다. 우리들 아직 멀었다. 저도 멀었고 한참 멀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마지막에 딱 써놓고 쫙쫙 줄을 꺼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말을 하지 않겠다. 근데 처음에 이제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설교 다 끝나면 다 까먹으라고. 다 까먹으십시오. 저 우리 교회 청년들 정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같이 한참 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교 다 끝나고 기억할 사람만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이었는데 우리 한 번만 읽어볼까요? 9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을 비추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은 알지 못하였으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요? 아멘? 알고 있죠? 이거는 아멘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알고 있지요? 아멘.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이 오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거부했습니까? 거부했으면 여기 왜 나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주제를 진짜 신앙인으로 정하고 가짜다 그러지만 제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진짜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이 하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흙으로 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말씀 쭉쭉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장.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6장.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또 28절이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존재다. 이 사실을 절대 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만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은 잊어버린 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우리의 모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외국인이요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은 우리의 고향이 여기서가 아니라 그저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반드시 하늘나라로 돌아갈 자인 것입니다. 천국 갈 자들인 것입니다. 천국 가야 될 그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의 삶을 또 최근의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떤 준비하십니까? 설교 끝나면 집에 갈 준비, 예배 끝나면 집에 갈 준비 하고 계십니까? 사역이 끝나면 수련회가 끝나면 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일이 끝나면 직장이 끝나면 집에 가서 쉴 준비, 취업할 준비, 가정을 꾸릴 준비, 돈을 벌 준비, 일을 할 준비, 놀 준비. 이 모든 준비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고 그 준비들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가 얼만큼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인정하겠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다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역사는 예수님 본인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예수님 마음에 좋은 대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생각대로 그 말씀대로 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진행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또 12장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사역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서 살자,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처럼 사랑하자, 예수님처럼 사역하자 고백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네 삶은 없다. 네 계획은 없다. 네 뜻은 없다. 너의 길은 아니다. 틀렸다. 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가는 길이 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요 말씀이 가끔 우리에게는 불합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게 불합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이 없다고? 나도 내 삶의 주인인데? 나도 내 삶을 좀 안위해야지. 나도 바쁘고, 나도 해야 할 일 많고, 나도 돈 벌어야 되고, 나도 밥 먹어야 되고. 내 삶이 왜 없는데? 왜 내 삶, 나도 주인이고, 예수님도 주인이면 안 되나? 그런 불합리한 생각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신앙생활하며 어떤 고백을 하냐면 찬양했던 것과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백을 하며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고백을 하며 소망을 품고.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다 이루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사역의 성취하심이 내 삶에 전가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백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도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루신 그 생명의 사역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살면,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삶에도 예수님의 그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자아가 역사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다. 만약에 내가 하면, 내가 그 일을 이루려 하면 우리는 천국 가야 할 길을, 구원받을 길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천국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시겠습니까? 내가 주인이면, 내가 여전히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방법을 열심히 간구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 철학 아닙니까?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 고백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실 때, 주인 되실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기만 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의와 생명은 취하면서 구원의 확신은 있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신실하심이 내 삶에 역사할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것은 부인하고 살아내지 않고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부류가 등장했는데,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었지만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 이 두 부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만졌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를 안다고, 교회 나온다고 영접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 그것이 영접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군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내 삶의 인도자십니다. 당신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께서 낳습니다. 요 고백이 있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자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 이렇게 깝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두렵고 하기 싫은, 걸어가고 싶지 않은 그 길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그런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고 풍성하고 축복된 삶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성경을 통해, 그리고 또 목사님들을 통해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 포기해라, 죽어야 된다, 희생해라, 헌신해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려놓아라, 비워내라, 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죽어라, 포기해라, 네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아라, 욕심을 내려놓아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마라. 그게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라, 그게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자,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네가 비워낸 그 자리를, 네 욕심이 떠나간 그 자리, 네 정욕이 떠나간 자리, 네 계획과 비전과 뜻이 사라진 그 자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 싸움이 허락되었을 때 눈앞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걸어갈 수 있을까? 걸어가고 싶지 않다. 내려놓고 싶지 않다. 포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 삶이 좋다. 그러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르지 않는 생명으로 채워줄게. 마르는, 사라지는, 죽어질, 썩어질 너의 것을 제거해다오. 내가 들어가서 함께하고 나의 생명수로 채워줄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청년 교사였다 그랬잖아요.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청년 리더로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목양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뭐 교단 내 공식적인 직분은 아니지만 청년 회장, 그런 자리를 제가 감당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우리가 가는 수련회처럼 그때 민들레 집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속한 선교단체인 민들레 선교회에 집회하는 그런 날이 있었거든요. 4박 5일 정도 진행됐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청년 리더로 있으면서 제 목장에 속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현석이라는 친구였는데, 제가 몇 번 간증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친구가 수련회에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수련회에 가겠다고, 집회에 가겠다고. 근데 제가 집회에 못 갈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집회에 못 갈 상황. 왜 그랬냐면, 제가 그때 백석이 문화대학교 실용음악과 졸업을 하고 편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졸업을 하고 편입을. 그러니까 만약에 2026년도에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2027년도에 편입으로 다른 학교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업은 언제 이루어지냐? 그 편입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편입 시험을 아무리 봐도, 붙어도, 성공해도 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졸업이 안 되면 편입이 붙든 말든 다 몽땅 나가리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졸업을 할 수 있는 수업이 그 집회 기간에 열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목장에 속한 이 영혼은 도저히 봐도 아무리 봐도 혼자 집회에 참석해서는 얘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것 같아요. 내가 가서 좀 같이 있어주고 코칭해주고 같이 말씀에 대해 나눠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혼자 보낼 수가 없는데 나는 이 집회에 참석하면 대학교 졸업장은 물론이고 편입 시험은 물론이고 시간 몇 년이 낭비되는 겁니까? 몇 년이? 제가 그때 집회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냥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말 듣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경험대로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지금 현섭 형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제가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3분 만에 기도가 끝났습니다. 3분 만에 끝나고 결론이 나서 바로 대학 교수님에게 전화를 했죠. 저 이번 수업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왜냐하면 저 때문에 개설된 수업이었거든요. 한 3, 4명이 참석한 수업인데 저 졸업시키려고 그 교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수업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집회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환산해보면 한 3, 4년은 최소한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선택 하나로 인해서. 근데 그 선택 하나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선택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들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포기를 했던 그 기억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 졸업장이 중요했습니다. 편입이 중요했습니다. 그때 편입해서 이 좋은 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라는 이 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거든요. 거기 제가 편입 예비 1번이었어요. 예비 1번. 예비 1번이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경대학교라는 학교였는데 정승환이라는 가수 아세요? 그 가수가 서경대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 1차, 2차인데 1차 몇 명 안 뽑아요. 한 20명 뽑는데 1차 붙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를 했는데 뭐 많은 것을 잃어버렸죠. 근데 그 기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왜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대학이 중요했습니다.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졸업장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쓰레기가 뭔지 알게 됐고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네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네 생각과 계획과 네 뜻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내 생명으로 채워줄게. 말씀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비워냈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서 그 이후로는 대학교 졸업장이 쓰레기인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세상의 명예가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세상 명예, 물론 대학교 졸업장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세상의 명예가 하나님 앞에 쓰잘데기 없구나, 쓰레기구나.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가진 것 다 쓰레기로 여긴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 비결, 말로만 듣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네 삶의 주인은 나다, 나다, 포기해달라, 내려놓아봐라, 내가 채워줄게,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포기한 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내려놓은 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빚진 만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정말 믿음이 연약한 저이지만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충만함을 허락하실 때 저에 대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생명을 내어드리지 못한다.
저는 하나님께 생명을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생명을 빚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음과 같은 그 위기에서, 진짜 숨이 끊어지는 위기에서 하나님께 빚진 적이, 그 생명을 빚진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끔씩은 한탄스러울 때도 있지만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런 자들인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자들, 생명이 흘러넘치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잠깐 좋았다가 사라지는 행복이 아니라, 잠깐 누린 것 같지만, 잠깐 명예와 지위를 얻은 것 같지만 허무로 끝나고 마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생명이 흘러넘치는 인생, 그 인생을 우리에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로 사는 삶은, 예수님이 주인된 삶은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요, 용납할 수 있는 자요, 위로할 수 있는 자요, 회복시킬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그 사람, 영혼, 교회, 성전인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인간됨이 무엇인지 회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은 없고 예수님의 주인된 삶이 있지만,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하늘의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도 다르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영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인간이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저 굉장히 딱딱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딱딱하고 무섭고 대화도 안 되고 사회성도 없고, 저는 못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저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인간관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끊어지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누명 쓰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 못할 말이 없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못할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하면 안 되는 말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세상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즐거움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누리는 참된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주인된 그 삶은 포기와 희생과 헌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생명과 알게 하시는 것들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해지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이 세상을 비출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이 세상에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한 자인 것입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그러면 누가 행복한 자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까? 아니면 비록 내 계획은 없고 내 뜻은 없고 나의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지만 예수님이 주인된 그 삶이 행복한 자입니까? 누가 행복한 자입니까?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내가 믿는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것, 그분의 주인됨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쌍용동에 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41길 16, 60일인가 16인가? 쌍용동을 틀렸나 봅니다. 쌍용동을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쌍용동을 누가 와야 됩니까? 뭐 대통령이 오면 쌍용동이 살아납니까? 연예인이 오면 쌍용동이 살아납니까? 누가 비출 수 있고 누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자들로 하여금 살아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행복하죠?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이 예수 십자가를 걸어가는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그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려놓고 싶지 않고 내려놓을 수 없는 내 마음과 환경과 생각과 정욕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내가 주인된 삶의 모양들이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내 삶을 바꾸어 주십시오.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생명으로 채워 주십시오. 고백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록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수 있으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또 16장 32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에 함께 하십니까? 물론 모든 세상 인류들을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까이 대하시고 누구와 가까이 함께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들, 말씀대로 사는 자들, 힘들고 어려우나 예수께서 주인 되신 그 길을 걷는 자들과 함께 하여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26년 표 하나님과 함께 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장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 하나님과 함께면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누명을 써도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핍박이 와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쳐와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일에도 어떤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 삶의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며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는 수련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삶의 주인이 바뀌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합리한 요구가 아니라 불합리한 요구가 아니라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의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와 생명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 예수님의 공로가 내 삶에 이루어진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로 여겨주시고 생명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여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영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을 들으나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사건을 만나면, 환경에 부딪히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갑자기 나밖에 보이지 않고 이 땅의 일들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그 생명이 흘러 넘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길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그 길을 살아냈을 때 그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하소서. 내 삶의 주인된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께서 주인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